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고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은총으로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나를 가득 채우다가도 때로는 원하지 않는 슬픔과 시련들이 내 앞을 캄캄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심지어 다 포기하고 싶고 미움으로, 증오로, 원망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은 절망에 빠질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저도 올해 초부터 마음 복잡한 몇 가지 일들로 꽤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미움과 실망과 함께 평정심이 다 깨지고 신경을 너무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고 소화불량과 불면증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마지막 주간에 공주에 있는 수리치골 성모성심 피정센터에 들어가 개인 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이 너무나도 아파서 소화도 안 돼 식사는 미리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식을 하면서 5일의 시간을 묵주를 들고 끊임없이 성모 성지를 매일 걸으면서 특히 매일 성모 7고 언덕이 그곳에 있는데 그 언덕을 오르며 성모 7고의 성모님의 모습 앞에서 많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피정의 은총이 커서 그랬는지 대침묵 속에 보냈던 5일의 시간들 속에 아픔이 꽤 치유되었고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정의 마지막 날을 마음 편하게 맞이하였는데 피정 기간 동안 단식을 하였기 때문에 식당에는 한 번도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피정을 마치는 마지막 날 점심 식사에 식당에 들어가 보니 정성을 다해서 5일 동안 수녀님들이 차려주신 마지막 식사는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접시에 밥과 반찬들을 조금씩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식당 맞은편 벽면에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바로 오늘 일독서
열왕기 1권 19장 7절의 성경 말씀이 벽면에 크게 씌어져 있었습니다. 힘들게 피정에 들어와 밥 생각도 전혀 없이 그저 계속 성제안을 마냥 걸으며 묵주기도를 바치며 지쳐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피정 마지막 날 주시는 생명의 빵과 같은 큰 치유의 말씀이셨습니다. 닷새 만에 처음 먹는 식사는 저에게 정말 꿀맛이었고, 오늘 일독서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빵과 물을 먹고 힘을 내서 하느님의 산 거룩한 호렙에 이르는 뭉클한 장면을 저는 그날 묵상하며, 엘리야 예언자도 얼마나 큰 힘과 치유의 은총을 받았으면 주님이 내려주신 그 빵과 물을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거룩한 하느님의 산에 이르렀는지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훼 하느님의 말씀만으로만 살았고 충실하게 야훼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고 주님만 굳게 믿었기에 광기에 가득 찬 450명의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사제들과 홀로 싸웠던 신실했던 엘리야 예언자가 악한 이제벨 여왕에게서 오늘 독서 말씀을 따르면 거짓 예언자들과 홀로 싸우면서도 결국 이제벨 여왕에게 쫓겨 고통을 겪으며 광야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오죽하면 주님, 지금까지 충분하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오늘 독서에서 울부짖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과 물로 엘리야 예언자는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다시 힘을 내 구원의 땅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뵙고 치유와 축복을 받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큰 힘을 주시며 결코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이 미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생명의 빵인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며 당신의 몸을 받아먹고 힘을 내라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막막해서 주님, 지금까지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오늘 독서에 엘리야 예언자의 탄식이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독서의 예언자 엘리야에게 복음 속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해 초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고통 속에 피정에 들어갔던 부족한 저에게, 그리고 지금 이 미사를 함께 드리는 소중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갈 길이 고되고 힘들 터이니 일어나 먹고 기운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곁에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며 잠시 후에 생명의 빵을 굳은 믿음으로 받아 모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반세기 넘는 세월 미혼모와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이주 여성과 여러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착한 목자 수녀회에서 여러분들께 잠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사도직 현장에서 한 소녀가, 한 여성이 빛으로 인도되도록, 그래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수녀님들이 마리아의 집을 건축하시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수녀님을 잠시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마리아의 집 시설장 정예 엘리사벳 수녀입니다. 마리아의 집은 착한 목자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입니다. 1979년 3월 춘천시 효자동 춘천교구 교육관 건물에서 시작하여 1985년 춘천 석사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했습니다. 그 후 2007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만 신축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건물이 노후되어 수리할 곳이 많아 건물 수리를 위해 도움을 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노후된 건물은 안정되게 지내야 하는 산모들과 아기들에게 위협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중 난방 보일러의 노후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 난방 시스템은 2002년도에 추결식 전기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보일러의 노후로 인하여 난방용 추결 물탱크의 일부가 이미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난방용 물탱크가 계속 터지고 있어 한 대, 두 대, 터질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8대의 물탱크 중 6대가 가동을 멈추었고 이제 2대만이 남아 저희는 남은 대수들 마저 터져서 산모와 신생아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추위에 떨기 전에 보일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결식 전기 보일러는 물탱크 수명도 짧고 한번 고장나면 수리가 불가능해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려고 하니 아직 도시가스관이 들어와 있지 않아 배관 공사 비용, 설비 추가 비용, 철거 비용 등 엄청난 공사비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공사비를 마련하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마리아의 집은 강원도의 산 아래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는 평지보다 춥습니다. 또한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추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저희 기관에 살고 있는 산모들과 아기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신 교우님들께 마리아의 집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탄생하는 마리아의 집은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합니다. 라는 수녀의 창립자의 말씀을 시설 운영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마리아의 집은 미혼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료 숙식, 무료 분만,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심신의 안정은 물론 생명을 선택한 여성으로서의 존엄함과 소중함을 알고 더 나아가 엄마와 아기가 자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모와 아기들이 자립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퇴소자 모임을 통해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식구들의 상처는 마리아의 집에 살면서부터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서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마리아의 집은 그분들이 다시 일어서서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산모들과 아기들, 임산부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교우님들의 너그러운 나눔을 하느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